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15장 53절에서 5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그 뷸라 땅에 들어간 그 순례자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철로역정 제51과 죽음의 강을 살펴봅니다. 다음 주가 이제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이제 또다시 내가 꿈에 보니 그들은 천성문이 보이는 곳까지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보니 천성문과 그들 사이에 강이 하나 가로놓여 있었는데 이를 건너갈 수 있는 다리가 없었고 강은 매우 깊었습니다. 이 강을 본 순례자들은 기절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순례자들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반드시 이 강을 건너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천성문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순례자들은 천성문으로 가는 다른 길은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대답했습니다. 있긴 있습니다만 에녹과 엘리야만이 그 길을 허락받았고 세상의 기초가 세워진 이후에 마지막 나팔이 울리기까지는 누구도 그리로 갈 수 없습니다. 두 순례자는 실망하기 시작했는데 특별히 크리스천이 더욱 실망했습니다. 1번에 보시면 비록 성도일지라도 죽음은 어떤 효과를 줍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크리스천이 특별히 더 이런 상황 앞에 이제 이 강이 죽음의 강이거든요. 죽음을 상징하는데 죽음을 통과하지 않았던 에녹과 엘리야 이 두 사람 말고는 항상 죽어야 천성에 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들었을 때 크리스천이 실망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문제가 이렇게 크리스천이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수없이 많은 그런 영적인 그런 어려움들을 헤쳐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천성에 대한 그런 소망을 열망하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천성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직면해야 되는데 그 막상 죽음을 직면했을 때 이런 영적인 측면에서 백전노장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크리스천도 그 죽음 앞에서 실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리고 두려워하는, 그러니까 실망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갈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에 실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피하고자 했느냐? 두려움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일지라도 죽음을 통과해야 천국에 갈 수 있다.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형벌이 아니다. 새로운 그런 영원한 복락을 얻기 위한 어떤 통과 의례와 같은 그런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도 막상 이런 죽음을 직면했을 때 이렇게 두려워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겠다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물론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크리스천이 그런 두려워하는 것으로 끝나는 건 아니니까 더 소망이 있지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우리가 그냥 가볍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도 교훈받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혹시 들으셨습니까? 그 루터 같은 경우에 마르틴 루터도 종교개혁을 하고 엄청난 그런 영적인 싸움을 치른 영적인 거장이잖아요. 근데 죽음을 직면했을 때 잠시 동안이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위기를 겪었다고 그래요. 죽음을 직면했을 때. 그렇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까지 우리를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부터 우리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마지막 그런 이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막 이 죽음을 맞을 때 나는 이렇게 멋지게 맞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문제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교훈받게 됩니다. 우리가 그러기가 쉽잖아요. 그죠? 우리가 막 이 영적인 세계가 어떤 것인지 잘 모를 때는 막 뭐든지 나는 다 알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해서 이 베드로가 뭐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죽을 때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것처럼, 그러나 결국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처럼 그 위험이 무엇인지 실제적으로 알기 전에는 우리는 그렇게 호언장담할 수 있단 말이죠. 우리 자신에 대해서. 그러나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겸손할 필요가 있는 거죠. 모든 것 속에서. 계속 보시면 이 길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지만 강을 피할 만한 길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 순례자는 강이 얼마나 깊은지 물었습니다. 이 경우에 더 이상 그들을 도와줄 수 없었던 두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깊지 않습니다. 당신들이 이곳의 왕 되신 이를 믿는 여부에 따라 깊을 수도 있고 얕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죽음의 강에서 무엇을 다시 확인하고 있습니까? 이 강이 깊을 수도 있고 깊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을 직면하는 사람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게 깊을 수도 있고 깊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결국 이게 깊어지고 깊지 않은 그것을 결정해주는 그게 무엇이냐면 이곳의 왕 되신 이를 믿는 여부에 따라서, 결국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얼마나 강하느냐에 따라서 이 죽음의 강이 깊기도 하고 깊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성도에게 있어서 마지막 싸움이죠. 지금까지 싸웠던 그 많은 믿음의 싸움들에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싸우는 그런 싸움이 바로 죽음과 직면해서 싸우는 싸움이에요. 그리고 이 싸움은 가장 강력한 싸움입니다. 그래서 그 싸움도 여전히 믿음으로 싸워야 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순례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물속으로 들어가자고 말했습니다. 물로 들어간 크리스천은 자기 몸이 점점 빠져들자 친구인 소망을 바라보며 외쳤습니다.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요나가 그 고기 뱃속에서 회개할 때 이렇게 불렀던 기도인데 그걸 지금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소망이 대답했습니다. 내 형제여 힘을 내십시오. 내 발은 바닥에 닿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소망은 지금 발이 닿고 있는 거예요. 크리스천이 말했습니다. 내 친구여, 죽음의 슬픔들이 나를 둘러싸니 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칠흑 같은 어둠과 공포가 크리스천에게 임해서 그는 전혀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3번에 크리스천이 소망보다 더욱 의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크리스천이 그러니까 영적인 어떤 성숙도를 따진다라면 크리스천이 더 성숙한 그런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소망은 뒤에 이제 허영희 시장에서부터 합류해가지고 온 사람이고, 그런 측면에서 크리스천이 더 성숙한 그런 사람인데 소망은 정작 여기서 이 크리스천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단 말이죠. 이래서 이제 질문하기를 그래서 왜 크리스천이 소망보다 더욱 의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면서 이제 김홍범 박사님은 이 크리스천이 절망 거인의 그 성에 들어갔을 때 크리스천이 그쪽으로 가자교까지 들어갔었잖아요. 그죠? 그런 잘못을 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제 뭐 이렇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기서 특별히 말씀드린 것처럼 크리스천이 소망보다도 더 영적으로
더 이렇게 탁월하고 성숙한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더 이런 의심 있게 일어나는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이런 사람들도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이런 의심에 빠지면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탁월하고 이렇게 아주 성숙한 사람인데도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겸손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일견 어떤 그 마지막 순간에 보여지는 어떤 모습들을 보면서 그 사람의 어떤 신앙의 이런 성숙도와 어떤 이런 것을 이 한순간에 그런 모습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이런 우를 우리는 범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교훈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뒤에서 보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이것이 그가 더 성숙하기 때문에 이런 공격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이제 보게 됩니다. 보시면 그는 거의 정신을 잃었기 때문에 그가 순례길에서 만났던 여러 가지 달콤한 추억들을 기억할 수도 없었고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다만 그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의 마음속에 강을 건너다가 빠져 죽어 천성문에 도달하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죠, 지금.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그 전에 받았던 은혜들을 막 되새기고 이렇게 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거의 정신을 잃어버린 그런 상황들입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이 글로 짧은 글로 몇 줄 이렇게 써놓긴 했지만 한 영혼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과하면서 겪는 그 영혼 안에서 일어나는 그 싸움을 우리가 어떻게 다 글로 다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 무시무시함 우리가 한 번도 그걸 직면해 보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죽음은 혼자 겪는 거거든요. 여기서는 지금 소망과 같이 그 강을 건너가고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혼자 가는 거란 말이에요. 혼자. 그러니까 아무도 죽음이 어떤 것인지 실제 경험하고 다시 살아나가지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전도서에 있는 것처럼 그 세계를 보고 우리 와가지고 말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만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뿐이죠. 근데 이런 상황을 진짜 이제 처음 겪는 거예요. 처음이고 마지막으로. 그리고 그거를 완전히 혼자서 지금 겪어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영원히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과하면서 겪는 그 외롭고 무섭고 무서운 그런 싸움을 지금 이 짧은 글로 짧게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무튼 최대한의 그런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것이 얼마나 무섭고 외롭고 한 그런 싸움인가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여기서 옆에 섰는 사람들도 깨달았듯이 그는 순례자가 되기 이전과 후에 지은 죄들로 인해 몹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랫동안 이야기 들어 친숙한 꼬마 도깨비와 귀신들의 환상에도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소망은 그의 형제의 머리를 물 위로 내놓으려고 무진 애를 썼지만 때때로 크리스천은 물속에 완전히 잠겨버렸고 잠시 후 절반은 죽은 상태로 다시 올라오곤 하였습니다. 소망은 그를 위로하려고 무진 애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속에 빠졌다 다시 돌아오고 이런 거는 의식이 막 두려움에 사로잡혔다가 잠시 이렇게 의식이 다시 돌아오고 막 이런 것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4번에 보시면 죽음의 시점에서 사탄과 마귀의 공격은 어떤 것입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 마지막 순간까지 이 꼬마 도깨비와 지금 귀신들의 환상이 시달리고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결국 마귀가 성도들을 공격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공격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그가 이 순례길에 들어서기 전에 지었던 죄,
그리고 후에 지었던, 순례길에 들어선 후에 지은 그 죄들을 막 기억나게 하면서 결국 내가 이런 죄 때문에 결국 천성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면서 공격하는 것이겠죠. 우리가 신앙생활한 이 땅에서도 우리가 그전에도 살폈지만 어느 부분에서 살폈는지 모르겠지만 끊임없이 이 사탄은 우리에게 우리가 지었던 그런 죄들을 이렇게 기억나게 하면서 우리를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하고 그 순례길을 더 이상 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공격을 하잖아요. 근데 이 마지막 순간에도 이런 공격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그야말로 마지막 순간에 하는 공격이거든요. 근데 그 공격에서 얼마나 큰 그런 믿음이 요구되는가라는 것이죠. 마지막 순간에 사탄이 이제 꼴까닥 수임이 넘어가면 끝나버리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죄 문제를 이렇게 들춰냈을 때 우리가 그 사실이 그 얘기들이 다 사실이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지었던 죄들이란 말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공격할 때 무엇으로 우리가 맞설 수 있는가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정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오직 은혜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죄를 가지고 우리가 공격을 받을 때 그래 나는 그런 것도 지었지만 그래도 주님을 위해서 난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이렇게 해서 그것을 방어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죄들을 가지고 공격을 해올 때 맞습니다. 나는 그런 죄를 지었지만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거.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런 모든 죄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그 때문에 내가 천성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게 요구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끝까지 우리가 견지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우리는 이런 공격을 받을 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도 내가 그런 어떤 죄를 벌충할 수 있는 어떤 주님을 위한 어떤 선을 행한 것, 어떤 공로가 있는 것들 이런 걸 가지고 그런 것을 이렇게 맞서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걸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붙들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이 죽음의 순간에 갑자기 이것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공격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침체에 빠지고 그럴 때마다 이 사실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다시금 이 사유하심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경험이 정말 그것을 붙들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이렇게 맞서서 거기에서 사단이 물러가고 다시금 내 안에 그런 사유함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경험이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 경험되어지는 그것이 있을 때 죽음의 순간에 그것이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보시면 소망이 이제 말을 합니다. 형제여 저기 천성문이 보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영접하기 위해 서 있습니다. 5번에 소망이 죽음의 강을 건너면서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천사들이 순례자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마중 나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 근거 구절을 이렇게 내는 거 보니까 정말 거의 맞지가 않아요. 지금. 거의 맞지가 않아요. 그냥 똑같은 말만 있으면 다 근거 구절로 이렇게 해놓으신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누가복음 16장에도 보면은 주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여호와의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었을 때 천사들이 그를 맞이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이 죽을 때 천사들이 그렇게 우리를 맞으러 옵니다. 저는 아직 못 봤어요. 아직 못 봤지만 우리가 그렇게 될 거예요. 천사들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
잃어버린 영혼들,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수고했던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천사들이 그들을 맞이하고 아마 이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가 낙원에 들어가서 그런 그 육체가 영혼이 육체를 떠날 때 그때부터 이미 우리를 이렇게 맞으러 주의 천사를 보내십니다. 지금 그거를 소망이 보는 거예요. 지금 소망과 그리스도인이 실제 죽었습니까? 아직 안 죽었어요. 거의 임종의 때란 말이죠. 이렇게 거의 죽음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스펄전 목사님이 말하는 것처럼 이 현실 세계와 현실 세계에 너머에 있는 그 영적인 세계를 같이 본다. 같이 인식하기도 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죽을 때 왔어. 이렇게 하면서 임종을 이렇게 하면서 천사가 우리를 맞으러 왔는지 평상시 그런 사인을 주고 받아서 바닥을 한번 치면 왔어. 이런. 아무튼 죽을 때 천사들이 그렇게 우리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러나 그들이 기다리는 것은 당신입니다. 내가 당신을 안 이후로 당신은 계속 소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이렇게 읽지만 사실은 이게 막 굉장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가지고 엄청난 절망 가운데 사는 얘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이 죽음에 직면했을 때 자기가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갖고 있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언젠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자기 남편이 그러니까 병원에서 이제 사망 선고를 받고 얼마 안 남았다 이런 얘기 듣고 이제 마지막 이제 그 과정에서 며칠 동안 이렇게 있는 동안에 그 옆에 침상에 있었던 사람이 죽는 장면을 보면서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죽음을 맞았을 때 뭐 며칠 동안 밥을 못 먹고 완전히 뼈가 앙상한 그런 사람이 그래도 말도 겨우 하고 알아들을 수 없는 정도로 이렇게 힘이 완전히 다 달진한 그 사람이 자기를 천사가 데리러 왔다라고 하는 것을 딱 보고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하면서 아내를 막 목을 헤드락 걸고 나 죽기 싫다고 하면서 막 엄청난 힘을 발휘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있구나 이 생각을 한 거죠. 그 사람이. 그러니까 이 죽음을 직면하는 것이 이게 그냥 작은 일이 아니에요. 그건 어마어마한 두려움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두려운 일이에요. 지금 크리스천도 지금 아직은 확신이 없는 가운데서 지금 겪고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완전히 절망하는 거죠. 그 천국은 소망 당신에게만 해당되는 것이고 나한테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소망이 계속 위로를 합니다. 당신도 역시 갖고 있지 않습니까? 형제여, 만약 내가 분명히 올바르게 행했다면 그분께서 지금 일어나 나를 도와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죄 때문에 그분께서 나를 올무 가운데 두시고 나를 버리셨습니다. 6번에 크리스천이 계속 의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때 소망이 어떻게 도와주고 있습니까? 결국 그러니까 이 죽음의 순간이 지금 크리스천이 겪고 있는 이 문제들은 모든 성도들이 또 겪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순간에 이렇게 내가 주님 앞에서 올바르게 행동했다라면, 주님을 위해서 이런저런 선을 행했었다라면 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생각이 뿌리로 들어가 보면 무엇이 있느냐면 내가 이렇게 이 주님으로부터 이 순간에 버림을 받고 있는 것 같은 이런 상황에 처해진 것은 내 죄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그러면 주님이 나를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근거는 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했다라고 하는, 죄를 범하지 않고 무엇인가 했다면
주님이 이런 상황 가운데 나를 버리시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 마지막 순간에도 이 생각, 즉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또는 하지 않았는가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님 우리를 받으신다라고 하는 이 생각, 이 율법주의적인 생각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마지막 순간까지 이 생각은 우리를 따라오는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주의적인 이 생각은 그냥 가볍게 떨쳐내져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순간에도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올바르게 행하지 않은 것들이 너무나 많고 또 죄를 지었던 것이 너무나 많은데 이런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보시면 내 형제여 당신은 악한 자에 대해 말하고 있는 성경 본문을 읽고 있습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이게 시편 73편에서 묘사하고 있는 거잖아요. 악한 자들이 살 때도 형통하고 그럼 죽을 때라도 좀 고통을 겪을까 했는데 죽을 때 모습 보니까 죽을 때도 고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가 실족할 뻔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죽는데 고통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바로 악한 자라는 거예요. 악한 자의 그 죽음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론 이것도 이제 일반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죽을 때 이렇게 고통이 없이 죽으면 악한 자고 고통이 있는 채로 죽으면 선한 자고 이런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일반화시켜서는 안 돼요. 어쨌든 이제 그런 이제 그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이제 뒤에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이 무지도 결국 이 죽음의 강을 통과하는데 이 크리스천이 겪었던 이런 두려움들을 겪지 않습니다. 아주 여기서 묘사하고 있는 것처럼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죽음의 강을 통과해요. 이 무지는. 그걸 이제 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이 강을 건너면서 느끼는 걱정과 고민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셨다는 표가 아니라 당신이 지금까지 받은 그의 선하심을 기억하고 있는지 환난 때 주님을 의지하는지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이 7번에 의심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이 소망이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크리스천이 나는 이런 내가 어떻게 천성에 들어갈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오히려 이 사람이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표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정말 그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가 이것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이런 공격을 받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의심을 물릴 수 있는 건 뭐냐? 이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이 통찰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소망은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죽은 자가 고통이 없이 죽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지금 크리스천은 막 죽음 앞에서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을 통해서 반대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다라고 적용을 하면서 위로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을 그때 그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분별력을 사용해서 이렇게 그 의심을 물리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경험한다라고 할 때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평상시에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안에 밀려드는 그런 어떤 의심들 이런 것들을 물리치는 이런 어떤 그 싸움에서 이기는 그런 경험들이 이 마지막 순간에도 힘을 발휘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마지막 순간일 뿐만 아니라. 그때 내가 꿈속에서 보니 크리스천이 잠시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소망이 추가로 크리스천에게 말했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온전케 하십니다. 크리스천이 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분이 다시 보입니다. 그분께서 저에게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게 들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사람은 용기를 내었습니다. 그들이 강을 건너기까지 원수들은 돌과 같이 잠잠히 있었습니다. 크리스천은 설당을 찾았고 나머지 강물은 아주 얕아져서 쉽게 강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8번에 결국 죽음의 강을 건널 때 가장 유효한 은혜의 수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이렇게 성령의 조명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묘사되어 있지 않지만 그렇게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을 때 그 말씀을 붙들고 다시 그가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까지도 이 은혜의 수단이, 말씀이라고 하는 은혜의 수단이 필요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음의 강을 건너 강둑에 이르렀을 때 다시 두 빛나는 이가 두 순례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강에서 나오는 두 순례자에게 인사하면서 우리는 구원의 상속자가 되는 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9번에 천사들은 순례자들의 영들을 어떻게 데리고 갑니까? 답이 재밌어요. 천사들은 순례자들의 영들을 받들어서 천성으로 데리고 갑니다. 이게 답이에요. 어떻게 데리고 갑니까? 받들어서 데리고 갑니다. 이게 답이에요. 이 마지막 이렇게 좀 재밌으라고 문제를 낸 것 같아요. 아무튼 뭐 그렇게 갑니다. 예. 계속 갑니다. 그들은 순례자들을 데리고 문을 향해 갔습니다. 천성의 도시는 매우 높은 산 위에 있었지만 순례자들은 두 사람이 팔로 그들을 잡고 인도한 덕분에 쉽게 그리로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잡고 인도했다는데 또한 그들은 강에 그들의 육체의 겉옷을 벗어놓고 왔습니다. 그들은 강에 들어갈 때는 그 옷을 입고 있었지만 강에서 나올 때는 옷을 벗고 나왔던 것입니다. 여기서 육체의 겉옷을 벗어놓고 왔다. 우리가 있는 옷이 아니죠. 뭐예요? 육체를 말하는 거, 우리 몸. 그럼 지금 뭐가 올라간 겁니까? 그들의 영혼이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강을 건널 때는 육체를 입고 있었지만, 몸을 입고 있었지만 이제 영혼과 이 몸의 분리가 일어난 것이죠. 그게 뭡니까? 바로 죽음이죠. 그렇죠? 그리하여 저들은 매우 빠른 속도로 천성에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천성 터는 구름보다 더 높은 곳에 있었지만 워낙 빠른 속도로 올라갔으므로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무사히 강을 건너고 또 자신들을 접대해주는 영광의 동반자들을 만나 마음이 평안해진 그들은 위로 올라가면서 즐거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기서도 계속 좀 문제를 다루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몸을 벗고 영혼이 올라갔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들이 여전히 뭐냐면 저들은 또 그들이 이렇게 즐겁다, 마음이 평안해졌다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단 말이죠. 즉 죽은 후에 영혼이 이렇게 즐겁고 평안하고 또는 반대도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죽음 이후에도 그 사람의 존재 이거는 계속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죽기 전에 있었던 그 사람의 존재가 계속성을 가지고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빛나는 이들과 나눈 이야기는 천성의 영광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빛나는 이들은 그들에게 그것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감히 표현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빛나는 이들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10번에 천성에는 누가 있습니까? 여기 있는 그런 존재들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또 천사들이 있고 그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는, 천성에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은혜와 평강교회. 그 천성에 있는 교회는 승리한 교회예요. 그죠? 그 교회는 어떤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성도들의 모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구원받은 자들로 구성된 모임. 이게 이제 천성에 있는 교회고, 이 천성교회는 승리한 교회죠. 지상에 있는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지상교회와 천성교회 이렇게 나누는데, 천상교회로 지상교회는 전투하는 교회고, 이 천상에 있는 교회는 승리한 교회이죠. 지상에 있는 교회는 이 교회 안에 어때요? 여러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섞여 있죠. 그러나 천상에는 온전히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인쳐진 사람만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천성에 들어가면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교회로 부름을 받은 사람 중에 한 명이라도 빠지는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와 같이 변화된 사람들만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뒤에서 약간 그런 언급하고 있어요. 천성에는 그런 존재들이 있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계셔요.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의 낙원으로 가고 있는데 그곳에서 당신들은 생명나무를 볼 것이며 결코 시들지 않는 그 열매를 먹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그곳에 이르면 당신들에게 주어진 흰 옷을 입을 것이며 임금님과 매일 함께 걸으며 이야기를 나눌 것입니다. 그 흰 옷은 어떤 순결함 또는 승리, 영광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당신들은 아래 세상에서 보았던 것들, 예를 들면 슬픔, 질병, 고난, 죽음 같은 것들을 더 이상 보지 않을 것입니다. 이전 환란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선지자들과 하나님께서 장차 올 악에서부터 건져내사 이제 침상에 누워 쉬기도 하시고 그의 의로우심 안에서 걷게 하신 이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11번에 천성에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슬픔, 질병, 고난, 죽음 같은 것들인데 결국 이것이 무엇 때문에 생겨난 것이죠? 죄 때문에 생겨난 것이에요. 그래서 천성에는 죄가 없죠. 죄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생겨난 이런 슬픔, 질병, 고난, 죽음 이런 것들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보시면 그리고 또 거기서 이제 또 그런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은 그런 사람들, 그다음에 선지자들, 우리 앞에 살았던 그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거기에서 우리가 만나서 그들과 또 교제를 나누기도 합니다. 그러자 순례자들이 물었습니다. 거룩한 곳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빛나는 이들이 순례자들에게 대답했습니다. 당신들은 그곳에서 당신들의 모든 고초의 대가로 평안을 받아야 하며 모든 슬픔의 대가로 즐거움을 받아야 합니다. 또 당신들은 당신들이 뿌린 씨앗, 곧 기도와 눈물과 임금님을 위해 당한 모든 고난의 열매를 거두어야 합니다. 그곳에서 당신들은 황금 연료관을 쓰게 될 것이며 거룩하신 분을 영원토록 빌면서 즐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12번에 순례길에서의 수고에 대한 보상으로 천성에서 무엇을 받습니까? 이 평안함, 즐거움, 또 우리가 기도와 눈물로 뿌렸던
것에 대한 열매들, 주님을 위해서 받았던 고난에 대한 열매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거두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황금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있는데 보면서, 영원토록 뵈면서 즐기는 일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것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즐길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는 그걸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부분들을 더 충분히 이렇게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런 시간의 제약들이 있어서 그런데, 우리 이번 주에도 우리가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데 이 세상에서 시작되고 내세에서 그게 계속된다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이 천국에서 이제 내세에서 누리게 될 그 영광스러움들에 대해서 너무나 우리는 육신적인 그런 생각들을 갖기가 쉽단 말이죠. 72명의 그런 아리따운 여자 이런 게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는 그 천성에서 누리게 될 그 즐거움들을 이 세상의 경험에 근거해서 생각하기 쉬운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좋은 음식도 한두 번이지 맨날 좋은 거 먹으면 그 나중에 실증 나지 않느냐 이런 것 이렇게 말하면서 그 영혼 속에서 계속 그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지겨울까 나중에는 그런 생각을 하기 쉽단 말이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늘 새로운 우리가 그걸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것이죠. 늘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선이 날마다 새롭게 우리가 이렇게 새롭게 영혼 속에서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알 것이 없고 더 이상 누릴 것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때가 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 완전한 즐거움과 완전한 만족을 영원히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우리가 그 땅에서 그곳에서 우리가 그렇게 누리게 될 것을 생각하는 것 때문에 이 땅에서 겪는 고난과 이 세상에 대한 집착들을 버릴 수 있는 이것이 우리 신앙의 동기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이들이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또한 당신들은 거기서 임금님을 끊임없이 찬양하고 소리 높여 감사함으로써 그를 섬기게 될 것입니다. 생각나는데 저희 신대원 때 이 전사님들이 이제 뭐 축사모, 족사모 이런 모임을 만들었어요. 족사모는 뭐겠어요? 족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임, 족사모 이런 모임을 만들었어요. 운동 좋아하는 전사님들이 막 한 거죠. 축사모, 족사모. 어떤 정신없는 전사님이 그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천국에는 족구 있냐고. 천국에 족구 없으면 자기는 천국이 아니라고. 참, 무슨 정신으로 성도들을 어떻게 가르치려고 그런지. 또한 당신들은 거기서 임금님을 끊임없이 찬양하고 소리 높여 감사함으로써 그를 섬기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있을 동안 당신들은 그를 섬기고 싶어 했지만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거기서 당신들의 눈은 기쁨으로 그를 볼 것이며 당신들의 귀는 전능하신 분의 즐거운 음성을 들으면서 기뻐할 것입니다. 우리는 참 이게 얼마나 이 땅에서는 우리는 믿음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믿음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근데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그런 때를 지나잖아요. 이 땅에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시기를 우리 이 땅에서 지난단 말이죠. 근데 거기서는 그런 게 없어요. 우리 눈은 기쁨으로 그를 보고 믿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 눈으로 직접 본다라는 것이죠. 우리 귀는 그분의 즐거운 음성을 들으면서 기뻐할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나만 사랑하시는 것 같은 그런 사랑을 모든 사람이 완전하게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즐거움으로 큰 상금, 그곳에서 당신들은 당신들보다 앞서간 친구들을 다시 만나는 기쁨을 누릴 것이며 이것도 큰 기쁨이죠. 그렇죠?
우리에게 이것이 있으니까 우리 중에 여기서 먼저 갈 분이 계시고 나중에 올 분이 있단 말이죠. 먼저 가신 분들은 자리를 잘 잡아놓으시고 나중에 뒤에 가는 분들이 낯설지 않게 잘 해놓으십시오. 우리가 다 거기서 만나게 됩니다. 결국. 그러니까 이 생각을 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성도로 이 땅에서 만나서 같이 이 공동체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보통 이 인연이 아니에요. 그죠? 제가 이 얘기가 여러분을 평생 우리 교회에 머물러야 된다 이렇게 막 족쇄로 묶어놓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모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그러나 이 땅을 지나는 동안에 한 성도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관계로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보통 인연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주 안에 있는 그런 성도들이라면 이렇게 될 것이니까 영원히 같이 그런 만남을 누릴 것이니까 말이에요. 거기는 뭐 은혜와 평강교회 동문회 이런 거 없을 거예요. 전혀 없습니다. 거기는 완전한 그런 이 소통, 뭐 남편과 아내의 그런 관계도 마찬가지고 완전한 그 관계. 우리 안에 여기서는 막 그런 낯가림도 있고 그런 것도 많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는 그런 게 없죠. 완전한 이 하나됨 이런 게 이제 있으니까. 즐거움으로 큰 상급을 받을 터인데 이 상급은 당신들 뿐 아니라 당신들 뒤를 따라 이 거룩한 곳으로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또 여러분은 영광과 위엄으로 옷을 입고 영광스러운 임금님과 함께 마차에 오를 것입니다. 그분께서 구름 가운데 나팔소리와 함께 바람 날개를 타고 재림하실 때 당신들은 그분과 함께 올 것이며 그분께서 심판의 보좌에 앉으실 때 당신들은 그분 곁에 앉을 것입니다. 그분께서 불의를 행한 자들에게 판결을 내리실 때 그것이 천사이든 인간이든 간에 당신들도 배심원으로 그 판결에 참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분과 당신들의 원수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분께서 나팔소리와 함께 천성으로 다시 돌아오실 때 당신들도 돌아올 것이며 그분과 영원히 함께 있을 것입니다. 이 마지막 장면은 이제 주님의 재림과 그 위에 있는 최후 심판 이 장면을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이 마지막에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이제 13번 문제에 있는 것처럼 먼저 간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맞이합니까? 먼저 이들이 부활을 하죠. 그죠? 부활을 하고 이들이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시죠. 주님께서 심판하시고 이제 그 소위 백보자 심판을 하시고 심판할 때 성도들이 이 천사들과 불신자들을 심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조금 우리와는 좀 다른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부분에 일치하지는 않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심판했다가 주님이 다시 영원한 천성으로 들어가는 이제 그 심판을 통해서 나머지는 다 이제 지옥으로 가고 주님께 속한 사람들은 천국으로 다시 들어간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잖아요. 근데 또 이 땅 위에 이 심판이 다 행해진 다음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계가 다 새롭게 갱신되어져서 여기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하는 견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이 진짜 성경적이냐 아니냐 이걸 말해주는 건 아니니까 우리가 그냥 이렇게만 우리가 받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성도들이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어질 것은 이런 영광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전투하는 교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 자신 안에서 또 우리 밖에서 또 우리 밖에 그 원수들로부터 끊임없이 공격을 받고 넘어지고 또 온전치 못한 그런 모습 때문에 우리가 늘 상하고 그런 상처를 받는 그런 낙심하는 그런 일들을 겪지만 결국 주님께서 우리를 이런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에 있어서 주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영광으로 들어가는 통과 의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천성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때에도 끝까지 견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설득에서 우리가 교훈받게 됩니다.